저희 계속해서 신명기 23장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계속해서 신명기 23장 공부하는데요. 우리는 앞선 시간에 신명기 23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신명기 23장의 이 첫 세 구절은 신체적인 장애나 아니면 출생, 이 가족적인 문제나 아니면 민족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에는 속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받고 교회에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상태나 자격이나 과거의 실수나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죄와 상관없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나쁜 과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 과거의 인생 중에 지우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지우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앞서 저희가 공부한 것과는 좀 반대되는 내용을 저희가 영적으로 또 교회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주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나니 그들은 그들의 10대까지도 영원히 주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이 빵과 물을 가지고 길에서 너희를 맞이하지 아니하였으며 너를 대적하여 저주하려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을 고용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셨으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발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돌리사 내게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는 내 평생 동안 그들의 화평이나 그들의 번영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어느 민족이든 특정한 법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방인을 배제하는 법규가 존재하는 것은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 속하고 싶으면 너희 민족의 규칙을 버리고 우리 민족의 규칙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미국 사람이 되고 싶으면 미국 법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나는 미국 사람이 되고 싶긴 하지만 계속 예를 들면 내가 중국인이라면 중국의 법을 따르겠다. 그러면 미국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중국인이 미국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국 법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미국 법을 따르겠다 했을 때 미국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한 법들은 민족의 정체성 또 국가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1절부터 3절은 어떤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장벽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신체적인 장애나 가족적인 문제나 민족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런 사람들도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라는 하나님의 특정한 민족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교회의 특징은 누구나 교회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따라야 될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특정한 민족에 속하려 할 때는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구원받으려 할 때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가족에 속했든 상관없이 자신의 처지가 어떻든 상관없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값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좀 저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또 그런 사람들이 지역교회로 함께 모이죠. 하지만 지역교회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지역교회 일원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어기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법규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법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 교회 헌법 같은 게 아니라 바로 신약 성경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없어요. 미국인이든 뭐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없습니다. 저도 제가 선호하는 어떤 인종, 민족이 있고요. 싫어하는 민족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걸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도 죽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하나의 민족이죠. 또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그냥 이방인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 민족과 이방 민족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출생하게 되었고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느 민족에 속했고 어느 나라의 국민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라는 하나의 거룩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연관 검색어 때문에 뜨는지는 몰라도 뭐 킹제임 성경을 믿는 다양한 교회들이 있죠.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지만 다 합해서 한 100개 정도 채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에 이렇게 쇼츠가 올라오는데요. 뭐 아주 공감한 그런 쇼츠가 있었어요. 그럼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만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지 대한민국만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 설교하는 목사님의 쇼츠였어요. 뭐 적극 동감합니다. 우리 민족이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우리 민족에 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그래야 되나요?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귀하게 보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뭐 가중치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란 겁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뭐 플러스 점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이나 북한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이너스 점수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다. 다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석 같은 존재고 특별한 존재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성도들, 미국 안에 있는 성도들, 중국 안에 있는 성도들, 북한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죠. 무슨 뭐 대한민국 자체를 보호해 주시고 미국을 보호해 주시고 아니면 중국이나 북한 같은 독재 국가는 공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신 건가요? 그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고, 어느 민족 어느 국가에 속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어떤 민족, 과거에 어떤 민족이었는지, 내가 지금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는지, 어느 국가에 속해 있는지,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중요하죠. 전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속했다는 것이 너무 다행으로 여깁니다. 그것을. 북한에 살았으면 제가 편하게 살 수 없었을 텐데 대한민국에서 사니까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뭐 영적인 가중치를 얻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저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입니다. 저는 저의 본분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에는 개인적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한 번 구원받은 이후에는 교회라는 민족에 속하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개인의 믿음에 따라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민족이 되어 민족 전체가 누리는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외모만 보고는 다른 사람의 구원 여부를 알 수 없어요. 외모나 말투 이런 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 수 없다는 건요, 뭐 전혀 알 수 없다는 게 아니라 100%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한다고 해서 100%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말투로 그 사람을 알 수는 있어요. 근데 100% 확실히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말투로 보니까 넌 100% 구원받았다. 너는 전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누군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확실히 정확히 알고 계시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복음을 다 전했더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을 전했고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는 복음을 다 전했더니 그 사람이 다 듣고 나서 자기도 그걸 동의한다, 믿는다.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면 사도행전 8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했던 것처럼 복음을 다 듣고 나서 그 얘기를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냥 누가 갑자기 됐든 그냥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다 전했어요. 복음을 다 충분히 듣고 나서 그 사람이 다 동의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이렇게 인정하면 그때서야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형제로 간주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유추하는 겁니다. 이게 간주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죠. 비행기가 추락하면 거기서 이제 실종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실종자도 다 사망자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나중에 몇 년 후에 살아 돌아오면 간주 규정은 깨져요. 그러면 그렇죠. 사망자가 돌아왔는데도 아니야 너는 사망한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주하는 거예요. 간주는 사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실로 여기는 거예요. 이걸 간주라고 합니다. 법적인 용어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는 사실 근데 다른 방법으로 부처님을 믿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어. 이러면 이제 그 간주가 깨지는 거죠. 더 이상 형제로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지켜야 하는 성경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비블리컬 듀티예요. 내 개인을 지켜야 되고요. 개인의 믿음. 또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고요. 우리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과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누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해치려는 자들을 막고 교회를 보호하는 문제에 관한 겁니다. 신명기 23장에서 말씀하시는 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해치려는 자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종차별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 사람에 가서 막 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때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오려고 하거든 어떻게 해라 이런 것에 관한 말씀이죠. 이걸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적용해 보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서 아무나 다 아무 짓이나 하게끔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망가지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어느 민족이든 누군가 그 민족을 해하려고 하면 그것을 막아 민족을 보호하고 공격하려는 자를 응징하거나 쫓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도 누군가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을 막아서 교회를 보호하고 그 사람은 쫓아내야만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개인적,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무리하게 제가 한 것 아니고요. 형제님, 이런 생각을 바꾸지 않으시면 저희 교회에서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쫓아낸 거예요. 생각 바꾸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이게 목사의 교회 인도자의 역할 중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자매님께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매님은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얘기 드린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가시라는 거죠. 쫓아낸 겁니다. 무례하게 하진 않았어요. 저보다 훨씬 연배가 있는 분이라서.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저희 교회에서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분은 막 다른 사람들을 참견하고 다녔어요. 앞에 말한 형제님도 다른 사람들을 참견하고 다녔고, 그리고 그 사람 구원받지 않았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도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고 소란을 일으켰어요. 이 자매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을 막 참견하고 다녔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막 여러 사람들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데 가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게 쫓아낸 거죠. 오늘날 교회는요, 양적 성장만 추구한 결과 경계가 사라져버렸고, 교회에 속해서는 안 될 사람들까지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받아들여 버렸고, 그 결과 더 이상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졌고요. 교회의 기능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사회단체나 정당이나 무슨 클럽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이전 과에서 우리는 원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살펴봤죠. 구원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원한다면 따라야만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지역교회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이 신약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몇 가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울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너무나도 뭐 당연한 말씀이죠. 이걸 신약 성경으로 적용한다면 영적인 자들과 함께 걸어야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걸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걸을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래는 현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과 함께 걸으면 결국 육신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과 함께 걸으면 세상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원하는 영적인 사람과 함께 걸으면 결국 지혜로운 영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사람이나 접하는 영상이나 읽는 책은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누구와 이 세상에서 동행할 것인지, 어떤 영상을 봐야 될 것인지, 어떤 책을 읽어야 될 것인지 그걸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교회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에 가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아이들이 선택한 교회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교회에 가세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교회에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교회에 가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함께하는 동반자의 압력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동반자를 제대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일주일 중 6일은 세상의 영향과 압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직장과 학교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교회나 가정이나 모임의 인도자는 지체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속해서 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이 세상을 방황하는 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또 교회의 목적은요, 구원받은 혼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바로잡거나 세상 정치를 개혁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 일을 하려고 하면 결국 교회는 세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님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22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화내는 자와 사귀지 말며 성내는 자와 함께 다니지 말라. 내가 그의 길들을 배워 내 혼에 올무를 놓을까 염려하노라.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오직 다른 형제들과 다투고 논쟁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막 다투고 논쟁하려고만 합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지고 다투고 논쟁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교회나 목사나 집사나 주일학교 교사나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막 험담하고 다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들은 친구로 사귀기에 적합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분노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 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그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야 하고요.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말씀 안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 진리고 진리 그 자체예요.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세상이 아닌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모든 불안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주님 앞으로 가져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모든 것을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2명도 없습니다. 제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저와 모든 것에 관해서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맞을 수도 있고 모두 틀릴 수도 있어요. 저만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은 틀릴 수도 있고 여러분만 맞을 수도 있고 저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직 진리를 충분히 알지는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배운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요. 이미 배운 교리에 역행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다른 사람이 분열을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피해야 하고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경고하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쫓아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9절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해서 너희에게 썼으나.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음행하는 사람이라면 그와 사귀지는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귀지 말아야 한다는 건요, 쫓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중국인이나 이집트인은 이스라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에 맞게 모든 악으로부터 떠나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5장 10절, 고린도전서 5장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고요.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영원히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자들로부터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 죄로 물든 세상 청정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 살면 됩니다. 세상을 교회로 가져와서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11절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주정뱅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그와 사귀지 말게 하며 그러한 자는 결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형제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12절에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판단하는 거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세상 정치인들 판단하는 것 교회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왜 세상 정치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냐? 상관없으니까요. 옆집 아줌마에 대해서, 옆집 아저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우리와 상관없는, 우리 가정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옆집 아저씨가 뭐 코인에 투자했다가 망했다든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일만 우리는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 일은 우리가 교회와 상관없어요. 근데 왜 자꾸 세상 일을 교회에 가져와서 뭐 교회에서 그거 갖고 떠들고요. 목사가 막 얘기해야 된다. 오히려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밖에 있는 자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죠.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 네로가 어쩌고 무슨 네로의 정치 성향이 어쩌고 이런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상관없으니까.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냐. 안에 있는 사람을 판단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는지 살지 않는지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데 계속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판단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세상 모든 크고 작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큰 흰 왕자가 앞에 세상에서 크고 작은 자들이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밖에 있는 정치인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려는 자는 교회에서 내쫓으면 되는 겁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름을 바꾸든지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공개적인 죄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악한 자를 쫓아내면 됩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취소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권위는 아무에게도 없어요. 교회에게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사악한 죄를 지었고 그 사실이 알려졌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에베소서 5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검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이게 뭐죠? 세상의 일들 아닌가요? 세상에서 뭐 하는 일들, 뭔가 개혁하고 무슨 뭐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열매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권이 갈려있고 이익이 달려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거기 참여해가지고 무슨 뭐 어디 가서 데모를 하고 막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런 일을 왜 합니까, 교회가? 그런데 막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겁니다.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왜 거기 가서 쓸데없이, 언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언제 세상을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하라고 교회에게 명령하신 적이 있나요? 왜 그런 쓸데없는 일에 참여합니까?
그것들을 책망하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쓸데없는 데 가서 쓸데없는 구호 외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변 사람들을 알려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을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일이거나 심지어 역겨운 일도 있어요. 세상에서 막 칭찬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은 교회의 수치예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지금 교회는요, 세상으로 엉망이 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막 세상 정치판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독립침례교회도 그래요. 그 독립침례교회도 세상 정치판으로 더럽히려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얘기에 관심 없습니다. 세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지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가정과 교회에서 효과적으로 말씀을 가르칠지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쓰레기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가 커질 수 없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가 커지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세상을 끌어들이는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쓰레기를 교회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세상의 쓰레기를 듣는 것은 일주일 중 6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쓰레기를 충분히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까지 세상의 쓰레기를 가져오지 마십시오.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는 세상의 쓰레기가 아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과 입과 교회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교회와의 교제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걸으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서는 떠나든 그를 쫓아내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수치를 당하게 하라.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는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은 원수로 대하지는 말고 형제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장하는 게 뭔가 다르고 비성경적인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수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성경적인 짓을 하고 비성경적인 주장을 해도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을 일단 형제로 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버리지 않고 잘못을 고집하고 있으면 그와 함께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를 떠나든지 아니면 그를 쫓아내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그 사람이 있는데 권고를 받아들이자면 쫓아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목사로 있는 교회에선 그럼 떠나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어떤 자들이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명령하여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일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참견하려고 하는 사람과도 교제를 나눌 수가 없죠.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헌금을 모아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말씀 사역을 하는 곳이지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모인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교제를 나누기 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비용을 지출하는 곳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며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것들로부터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마제스티판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는 거꾸로 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죠. 마제스티판 이전까지는 제대로 번역이 됐는데 마제스티판에서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전 지금까지 흠정역에서 뭐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비평한 적은 없어요. 대부분 이제 번역이 여러 가지 번역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인데 흠정역이 다른 번역을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번역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오역이 아니라 이역이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흠정역 번역하신 분은 이게 이제 도치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흠정역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도치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흠정역에서 한글에서 도치하는 건 잘못된 거죠.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희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죠. 우리는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로부터는 떠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는 증거라고 하는 자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교회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잘 따르면 물질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죠. 근데 신약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복을 약속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과 돈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명백하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큰 이득이니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대한 관점이 너무나도 명백해요. 근데 무슨 세상 개혁, 저는 정치 개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해야죠. 정치 개혁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정치 개혁 해야 되죠. 참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사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강단에서 외칠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투표날 바르게 투표하세요.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울 사람에게 표를 주십시오. 그런 정당을 지지하세요. 하지만 교회로 모여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강단은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무슨 세상 정치를 논평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꾸 교묘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정치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치만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세상 모든 주제를 다 다뤄야 돼요. 강단에서. 교묘한 말로 자꾸 속이려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 주의해야 합니다.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큰 이득이니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얼마나 분명해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교회에 함께 모여 주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것은 아니에요. 세상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세상으로 교회를 더럽히려고 하는 자는 교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고요. 가능하다면 양적으로도 성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적 성장을 위해서 진리를 팔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성경적인 의의 기준을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적인 기준을 포기하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훌륭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장이 되어야지 세상 쓰레기를 나누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쓰레기로부터 교회와 가정과 또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